어, 빼빼로가 보니까 친구들이 보니까 깐추만 만나면 쩔쩔매는 거예요. 깐추만 만나면 쩔쩔매니까 옆에서 여러분 유머니까 용어가 좀 약간 거칠어도 용서하세요. 시다바리 노릇만 하는 거예요. 보면 깐초 밑에서 막 그냥 시다바리 노릇하면서 이 키도 큰 이 빼빼로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묻습니다. 야, 너 왜 깐초만 보면 그렇게 쩔쩔매고 깐초만 보면 그렇게 시다바리 노릇만 하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빼빼로가 쉿, 조용히 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희들 깐초 뒤에 문신 봤냐? 그러는 거예요. 깐초 뒤에 문신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다들 조용히 하고 넘어갔어요. 또 어느 날 빼빼로가 보니까 깐초가 새우깡만 보면 쩔쩔매는 거예요. 시다바리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대체 왜 새우깡만 보면 저럴까? 깐초가 문신 있는 깐초가. 그래가지고 다 물어봤어요. 깐초 나중에 조용히. 깐초, 너 왜 새우깡만 보면 이렇게 쩔쩔매? 너 왜 새우깡만 보면 그러냐?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 깐초가 조용히 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 새우깡 그 칼자국 봤냐? 그 새우깡 몸에 칼자국 봤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칼자국 때문에 꼼짝 못한다는 거죠. 사람은요, 뭔가 눌려 사는 게 자꾸 있어요. 뭘 하나 보고서는. 그런데 살다 보면은요, 독한 화살을 맞을 때가 있어요. 사단이 쏘아대는 화살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부부지간에 그러기도 하고, 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해요. 뭐 보면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화살을 맞고 살아갑니다. 많은 독화살을 맞고 살아갑니다. 화살을 맞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화살을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느 놈이 하고 그 화살 쏜 놈 찾으러 다니면 되겠어요? 화살 빼내고 치료받는 게 우선이지요. 근데 우린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화살을 맞고 나면 어떤 놈이 쏴댔냐고 그 놈만 쫓으러 잡으러 다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화살 속에 원수를 찾아다니다가 원수를 독과 함께 품고 사는 거예요. 그 원수를 독과 함께 품고 살다가 보니까 결국 자기가 죽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관계의 독화살 참 많이 맞거든요.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누가 쐈어? 왜 누가 그랬어?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그 독화살 빼내고 치료받는 게 우선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많은 독화살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들에게는 정말 두려운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따라다녔다가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안 두겠다고 그러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 어떻게 돼요? 숨어서 도망다니며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거기다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물론 요한도 뭐 같은 적이지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런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넘어가면서 3장으로 가면서 어떤 일들이 생겨나느냐면요, 2장서부터 나오는데 2장서부터 어떠냐면 갑자기 이들이 달라져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외치기도 하고 담대하게 또 나가면서 복음을 외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외칠 때 하루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기도 하고 거기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 앉은 벽에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끔 되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뭔가에 의해서 달라졌단 말이에요. 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뀌게 만들었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바로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이다 합방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과 능으로 안 된다. 마치 양과 같아서 정말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고 마치 우리들은 연약한 질그릇과 같아서 깨지기 쉬운 존재들이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힘과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승리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요 달라지는 겁니다. 삼손 역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힘셌던 삼손이 두 눈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아주 정말 포로 신세가 되어가지고 너무 얼마나 힘들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그러는 겁니다. 힘을 잃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셔서 힘이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나고 승리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데 성령 받고 났을 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는데 여기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이들의 삶이 좀 달라졌는지 한번 볼까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십시다. 3장 1절 말씀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여기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시간이기도 한데 오후 3시인데 오후 3시에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지금 올라간 거예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해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지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라고 말했을 때에 보면 어때요? 그들은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했어요. 기도에 실패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실패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에 들지요. 조그만 계집아이가 와가지고 너도 예수와 함께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그걸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난 그 예수 몰라 그러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갖다가 깨워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는 실패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랬던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베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 기도 생활이 실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그냥 신용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에 실패하면 기도에 실패한 사람들은 다른 영역에서도 실패를 합니다. 주님을 부인하거나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을 안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베드로 아닙니까? 기도에 실패했던 베드로가 요한복음 2장의 앞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뭐래요? 정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전혀의 기도에 힘쓰더니 성령 받고 났는데 이제 또 어떻게 돼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성전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뒤에도 계속 보면요. 베드로에 나오는 대목의 많은 부분에 고넬료의 집에 갈 때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기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여기도 오늘 3장에도 보면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 베드로가 은혜를 경험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에 실패하지 않고 이 기도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면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이 충만해져서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나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둔산 제일감리교회라고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대학 다닐 때, 신학 다닐 때 운동권 출신이에요. 운동권 출신이니까 운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운동을 많이 하시고 그랬던 분이신데 그러고 나서 운동권 출신에서 운동만 하다가 목회를 나가니까 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이 안 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고 오랫동안 힘이 드는 겁니다. 계속 그냥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힘이 들어가지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해보고 해봐도 안 되고 너무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서는 너무너무 힘이 들다가 보니까 안 되겠다고 사모님한테 우리 자살하자 그랬대요. 얼마나 힘들면은요.
우리 죽자고 그랬대, 죽자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기도원 같이 한번 가서 기도 한번 오고 하고 오자고. 그래서 부부가 기도원에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마지막이라고 여기니까 간절히 기도가 되더래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주님 만나 주셨어요. 정말 간절하게 부르면 주님 막 약속하신 대로 찾으면 주님이 만나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간절히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 만나 주시는데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이분들이. 성령이 충만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막 목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모여들어가지고 한 40명 정도가 됐대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러더래요. 40명 정도 됐는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부터 하루에 기도 2시간 이상 안 할 사람들은 나가십시오. 하나님 그런 음성을 주시길래 조그만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혹시 나가면 어떻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어떻게 돼요? 순종하려고 광대상에 설교했대요. 주일 예배 때.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 안 할 사람은 나가십시오. 선언했대요. 근데 역시나 나가더래요, 사람들이.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안 나갈 줄 알았대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성도들이 있잖아요. 나가버리더래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하나님 또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또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 안 할 사람은 나가십시오. 그랬더니 또 나가더래요. 그래서 상처가 됐대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나가라. 우리도 한번 선포할까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나가라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갔는데, 그러고 났는데 진짜 나중에는 그 다음에 얘기했더니 안 나가더래요. 그 다음부터 어느 숫자는 딱 되니까 이제는 안 나가고 다 기도하겠다는 사람만 남았대요. 기도하겠다는 사람만 남아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또 어떤 마음을 주냐면, 성도들이 들어오면, 누가 들어오면 40일 동안 이렇게 양육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감동을 주시길래, 들어오면, 새 가족이 들어오면요, 이 교회는 의뢰 그런 줄 알고 40일 밤에 40일 동안 밤 1시간씩 매일 양육을 한대. 40일 동안. 그러니까 30분은 성경을 가르치는 거야, 초신자한테. 막 그리고 30분은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기도하고 성경 가르치면요, 한 일주일만 지나면 이 새 신자가 방언을 하게 되더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40일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확신이 생기더래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만 남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만 남았는데 그 교회가 지금은 그렇게 기도한 사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남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지금은 청년만 1,700명, 장년만 3,000명 모이는 교회로 되어졌대요. 기도가 하루에 2시간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감사한 건 요즘에 양육훈련 새가족 속회를 통해서 계속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예배 때 얘기하고 그랬더니 새벽 기도에 한 30명 모였더니 전전주에는 한 40명 모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 산상성에 가기 전에 봤을 때 한 50명 모였더라고요. 새벽에 요즘에. 그래서 좋았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또 요즘 와서 기도하니까 청장년의 식구들이 나오고 막 이렇게 와서 기도하니까 더 좋았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라 그러네요. 새벽이든 금요 기도회든 아니면 뭐 중보 기도의 자리든 기도하는 자리에 많이 나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기도할 때 승리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기도 안 하냔 말이에요. 기도하십시다. 신용 말고 진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 건 간절한 기도 드리다가 응답받고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 성령 받으니까 이 성령의 사람은 또 어땠는지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여기 두 번째, 성령 받고 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이들이
성전을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전을 드나들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을 봤었습니까? 못 봤습니까? 전에는. 예, 전에 있었는데 주목하여 보지 않았었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 소외된 이 사람, 약한 이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은요, 마치 주님이 보는 눈으로 주님처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다가 아침에 엘리베이터에서 성준이를 만났어요. 성준이를 만나가지고 같이 손을 잡고 제가 너 요즘에 축구하니? 그랬더니 축구한대. 우승했대요. 그랬더니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오다가 그래, 예배도 잘 드리고 그래라. 그러면서 얘기를 막 하고서는 이게 왔어요. 오는 도중에 중간쯤 저기 왔는데 성준이가 딱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보니까 저 옆에 진짜 저쪽 구석에 딱지가 하나 떨어져 있는데 그 딱지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 주워도 돼요? 그래서 주워. 그랬더니 가서 딱지를 하나 줬어요. 요즘에 교회 갈 때 잘 줬는데. 그러면서 주고 와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걔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거기 그렇게 다녔는데 못 봤어. 근데 걔는 어땠어요? 관심 있으니까 딱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요,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관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안 보이던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안 보이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 사람 40살이라고 그랬어요. 4장에 보니까 40년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40년 동안 성전 문 앞에서 뭐예요? 동냥했던 사람이에요.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주면 그걸 주는 걸 가지고 먹고 살고 주지 않으면 죽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인데 살 길이 막막한, 아무도 오가면서 관심 갖지 않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을 향해서 아무도 따뜻한 말 한마디나 다정한 미소를 보내지 않는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가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왜요? 성령 받고 나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에 주님의 성령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들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그 영혼들이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갖다가 버림받고 소외되고 상처받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들이 보여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마치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세리라든지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대로 세리라든지 창녀라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위로받고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고 사람이 달라졌던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보여지게 되길 바랍니다. 또 다문화 가정 식구들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터민들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위에도 우리 가운데도 몸이 아픈 분들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보였으면 좋겠고요. 혼자 되신 분들이 보였으면 좋겠고요. 어린아이들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자꾸 연약한 사람들이 보여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보여야 돼. 사람이 보여서 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책 가운데 당신을 구할 수만 있다면 저도 당신처럼 될래요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형외과 의사 맥스웰 멜치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거기 보면은 당신을 구할 수만 있다면 저도 당신처럼 될래요 라고 하는 그런 그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한 여자분이 자기 남편 문제로 그 멜치 박사를 갖다가 찾아왔어요. 이 남편은 집에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이 날 때에 부모님이 집안에 계시니까 부모님을 구하려고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부모님을 갖다 구해냅니다. 구해냈지만 그 부모님들은 두 분 다 돌아가세요. 돌아가셨는데 거기다가 자기는 어떻게 해요? 얼굴이 화상을 입어서 다 화상 입은 흉터투성인 얼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하는, 그 이후에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하고 문 걸어 잠고서는 나오지도 않고 거기다가 아내조차도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갇혀 지내는 그런 신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멜치 박사가 이 여자분을 안심시키려고 요즘 현대 성형외과 의술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그거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남편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자기가 부모님을 못 구해냈기 때문에 벌 받아서 이렇다. 이런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더 아무도 안 만나려고 그러고 그렇게 힘들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러고 나왔는데 이 여자분이 와가지고는 충격적인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 박사에게. 선생님, 저도 제 남편과 똑같이 제 얼굴을 일그러지게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멜치 박사는 여태껏 한 번도 얼굴을 이쁘게끔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봤지만 자기 얼굴을 갖다 일그러지게 만드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 얼굴을 일그러지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남편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남편과 함께 전에처럼 다시 돌아가서 남편을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멜치 박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여인 때문에 충격을 받고 막 눈물이 나는데 이 박사가 거기서 막 그냥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동의해 줄 수 없다. 나는 그렇게 해줄 수는 없다. 그 대신 내가 가서 당신 남편을 설득해 보겠다 그랬어요. 찾아갔어요. 여전히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그 안에 있는 거 안다고. 당신 현대의술이 얼마나 많이 발달됐는지 나와서 수술 받으면 내가 당신 깨끗하게 말끔하게 고쳐주겠다고.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이 의사가, 멜치 박사가 그 남편을 향해 또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 아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고. 당신 부인은 당신이 밖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당신 얼굴과 똑같이 흉측스럽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이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느냐고. 그럼 소리를 막 질러댔어요.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데 조금 지난 후에 문이 열리더래요. 남편이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선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수술 받게 되고 다시 살게 되어지는 과정 이야기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정말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들은 자꾸 주변에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돌아보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사람이 보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면 어떻게든 그 영혼들이 우리처럼 주님 만나서 천국에 가고 주님 의지해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끔 도와주고, 또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이게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우리 물대중산의 식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영혼들이 보여지게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 영혼들을 위해 사는 거예요. 전도도 우리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전도도 그 영혼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정말 주님 만나게 하고 주님 때문에 참된 힘과 능력을 얻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 크게 하려고 내 이름 내려고 전도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그건 진정한 전도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전도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강하게 세워줄까, 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 갖고 나가면 주님이 역사하셔요. 이 마음을 귀하게 여기세요. 이 마음을 보고 쓰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 섬기는 것도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한 마음이 생겨나다 보면 그렇게 교회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의해 주신 거예요. 우리 물된 성단의 식구들 동의한 겁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고 주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여기 세 번째로는요, 성령 받은 사람을 보면요, 함께 일합니다. 함께 일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함께 일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 받았다고 해도 나 홀로 독약 청청하리라 하고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나만 하려고 일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이건 성령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관계성이 좋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열매가 들어오면 성령 안에서 인격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뭐 이렇게 좋게 함께 해야지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전도합시다. 함께 일합시다. 그리고 자꾸 내가 앞서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찾고 어떻게 돼요? 도와줘서 함께 일하게 하려고. 그렇게 세워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좋은 자리 있으면 내가 막 차지하려고 막 싸우면서 하려고, 이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오히려 그런 자리는 양보하고 십자가 지는 자리는 내가 가려고 하고. 아멘. 이런 마음 가지고 가면 누가 하셔요? 낮아지고를 하는 자는 주님이 높여주셔요. 섬기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섬김을 받게 하셔요. 주님이 하셔요. 지금 당장은 뒤처지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하셔요. 믿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자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 섬겨주세요. 자꾸 섬기세요.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혹시 내가 안 높아져도 걱정할 거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자꾸 더불어 해요. 우리를 보라. 더불어. 이 말은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함께 일할 줄 알아요. 나만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같이 하려고 그래요. 자꾸 서로 위해줘요. 이게 성령 좀 받은 사람의 특징인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어떤 거냐?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 성령 충만한 우리에게는요, 이제는 능력이 생겨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가지셨어요. 주님이 믿는 자에게 주셨어요. 믿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라고 그러셨지요. 아멘. 예수의 이름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갖고 나갈 때 어떻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음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나오랬어요? 귀신을 내어 쫓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분명히 예수의 이름,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중요한 건 예수의 이름을 갖고 나가면 승리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갖고 나면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처럼 뭐든지 할 때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께서 도우실 거예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동행하고 계셔요. 하고 자꾸 주님을 떠올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나가면,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믿고 나갈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수의 이름 믿고 나갈 때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번에 산상성회를 갔다가 우리 김철환 감독님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본인이 이제 설교를 할 때,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어떤 일이냐면, 예수를 갖다가 예수를 진짜 믿으면 그 앞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산이,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리라.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리라. 그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돌들도 어떻게 해요? 큰 돌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놓인 큰 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우리 앞에 있는 큰 산들이 다 부스러기가 돼 버리고, 예수 믿으면 그런다 하고 설교를 했대요. 그러나 했더니 어느 분이, 연세가 회갑을 바로 앞두고 있는 분이 마음에 믿어졌대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니까 믿어져가지고, 이게 몸에 뭐가 있었냐면요, 이 돌이 큰 게 2개가 있었는데, 돌이 2개가 크게 있었는데, 아무리 레이저로 쪼개고 뭐 맥주를 먹고 별짓을 다 했는데 이게 안 나가더래요. 아무리 가서 했는데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나오더래요. 근데 이게 위험한 자리에 있어가지고 수술하기도 어렵고 그 자리에 박혀 있는데, 이게 별짓을 다 해도 안 나오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너무 아프긴 하고, 그래도 회갑인데도 회갑 안 하겠다 그러고선 다 이러고선 있잖아요. 그리고선 이렇게 너무 아파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왔는데 그 말씀 믿어지더래. 그래서 믿어져가지고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돌아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다 옮겨질 지어다. 몸 밖으로 나올지어다. 하고서 명령해 놓고 나서, 그런 사람들 특징이 있대요. 다 요강을 갖다 놓더라고요. 나왔는지 확인하려고, 오줌을 놓고 확인하려고 요강을 갖다 놓고 했는데, 근데 진짜 보니까 있잖아요, 시원하더래요. 시원해가지고서는 병원에 가서 봤는데 있잖아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대요. 어디 숨어 있나 보다고. 어디 안 보이는 숨어 있나 보다고. 그런데 자기는 믿어진대요. 왜? 첫째, 아픈 게 하나도 없고, 두 번째, 기도했거든. 하나님 녹여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랬대요. 근데 우연인가? 우리 또 이제 그래놓고도 사람들은 우연인가 보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가서 그 얘기를 했대요. 또 얘기를 했더니 어떤 박 누구라고 하는 집사님 한 분이 자기가 진짜 자기도 그렇게 큰 게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데리고 왔대. 이 사람 매일 아프다고 요즘 그러고 하는데 못하는데 이 사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줬대. 그러니까 와서 기도를 해줬대. 기도했는데 새벽 2시에 목사님이 전화가 왔대. 보니까 소변을 보고 싶어서 갔더니 진짜 그동안 안 나왔던 그게 그 돌덩이가 탁 나왔대요. 큰 게.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국 뭐예요? 그거예요. 우연인 것 같은데 그걸 믿으니까 그런 것들도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까지 나갔는데 시간 없으니까 거기까지 못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도우시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서는 내가 주님을 믿으면 그분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믿고 나갈 때 주님은 우리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맡기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달려나가면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물댄선의 식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또 기도할 뿐만 사람들 영혼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보여주고 그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함께 일하십시다. 성령의 사람은 함께 일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나가십시다. 그럼 주님이 분명하게 반드시 아름답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